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삶에 말씀과 기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목사로서, 아니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접하게 됐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주기도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 외에도 많은 기도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주곡과 같은 기도문들도 있죠. 하지만 단연 최고는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우리를 생각하며 제자들을 생각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강력합니다. 저도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디 저뿐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평소에는 아무 느낌 없이 습관적으로 했던 그 구절이 이 책을 접하고 난 후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공기와 햇빛에 대한 소중함을 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읊조리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김에 있음에도 나는 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라는 말을 아끼고 있을까? 집에 들어갈 때면 멀리서부터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의 소리에 마냥 행복해지는 난데 왜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러다가 전에 한 성도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저와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게 있어서 그냥 어머니를 괴롭히시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즐겨 하셨던 아버지는 저와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여러 소리도 하고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게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괴롭히는 아버지의 존재로 제 마음 가운데 각인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103편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면 뜻하지 않게 제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자꾸 묻는, 고백하는 그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것, 또 답답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걸로 좌절하면 안 되지 라고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왠지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도 긍휼해지기를 결심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여기서 다윗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사랑하세요?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다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내 자녀가 키가 크고 잘생겨서, 또 이뻐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용돈도 많이 줘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으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떨 땐 밉기도 하고, 어떨 땐 속상할 때도 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뭔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린 시절 고향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목사님을 좀 뵈러 간 적이 있어요. 너무 뵙고 싶어서 직접 이제 목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10년 넘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를 딱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인자한 목소리로 종일이 왔니? 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생각이 나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어요.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할 건지,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서 아쉽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봉투에 이제 뭐 딱 봐도 용돈이잖아요.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아직 어른이 아니어서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었거든요. 30이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어른이 아니라고 하지? 그렇지만 용돈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의 그 의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니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게 보다 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지 않으셨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느끼게끔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며 부모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모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는 이 다윗의 말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언제까지나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살면 더 하나님께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은택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위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다시 말해 후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대대로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무조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혜택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확실히 이해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번제가 뭐죠?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분명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바치라니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번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막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외가 뭘까요?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헌신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름 고민하여서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누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인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썼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그중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설교 말고 다른 방법을 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이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공감한다는 말과 갖가지 사례들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글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모든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지요. 문득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으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댓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은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 또한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을 강건케 하는 에너지로 여러분을 움직이고 성장케 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보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듣는데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불완전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나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무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흔쾌히 아멘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자녀에게 맡기면 될까요? 누구야, 교회 좀 가자, 엄마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네 엄마 따라 교회 갈게요, 그렇게 말하던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던가요?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본을 보여주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03편은 중심이 되는 주제 문장을 시작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수미상관식 또는 수미쌍괄식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둘 다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시편 103편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것이 이 시편 103편의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원래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축복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는 것, 다시 말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송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자기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먼저 자녀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왕되신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는 따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11살짜리 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말투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한 번의 행동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솔선수범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소리가 가정에 가득하면 그것을 자녀들이 듣게 되고 그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멀게만 느꼈던 하나님을 이제는 친근한 아버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참 좋은 아버지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함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